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로부터 18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이었고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출발하는 예수와 나, 이 성경 공부를 20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원래 30과로 만들어진 교재인데 제가 20과 또 2권에서 20과 이렇게 같이 나눈 것이 좋겠다. 우리 모두가 다 오래 하게 되면 조금은 매너리즘에 또 지겨움에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 가는 게 좋겠다 하고, 또 곧바로 2권을 하는 것보다 비슷하지만 또 해린 가족 백일간의 프로포즈라고 하는 또 기도 교리를 우리가 이전에 정리했던 부분들을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아마 1월 중으로 우리 이 예수와 나 과정이 만들어지고 마무리되어지면 곧 책자로 제작해서 여러분 가족들, 먼저는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읽을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어떤 자료로 여러분 받아보셔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어 이 땅과 저 천국에서 구원의 자녀, 구원 백성의 자녀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독 교리를 잘 정리해 왔습니다. 그때 잠시 의문이 드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분명히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속의 제물이라고 믿으면 되지, 교회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고 어떤 면에서 틀에 짜져 있는 듯한 예배라는 그 환경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또 내가 예수님 구주로 믿은 좋겠는데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 사람들하고 싹 찢고 뽑고 하면서 뭐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기보다는 목사 집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오래 다닌 사람들, 새가족 때문에, 옆에 있는 정원 식구 때문에 훨씬 더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그냥 예수님과 1대1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뭐 목사면 목사 길을 걷고 성도면 성도의 길을 걷고 또 사업가면 사업가 하다가 그 적절한 때가 되면 예수님 의지하고 천국 가면 될 텐데 이 교회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죠. 뭐 어릴 때부터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월화수목금토 학교 가고 일요일은 교회 가는 것이 익숙한, 그래서 뭐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내가 뭐 절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월화수목금토는 학교 가고 또 일요일은 교회 가는 게 익숙하게 사는데, 그렇게 익숙하다 보면 모범적인 사람이야 그냥 익숙하게 가겠지만 조금은 좀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게 참 이상한 익숙함이다라는 느낌을 이제 받게 됩니다.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되는지, 왜 이렇게 복잡한 인간들하고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뭐 안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와 나라고 하는 이 교제를 우리가 계속 고민해 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분명한 진리 안에서 교회는 그럼 뭐냐라고 하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이 마태복음 16장에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 아들에게 가다가,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예수라면 슈퍼스타였죠. 뭐 인기 연예인들, 가수들이 한 번씩 뭐 게릴라 콘서트 그래가지고 한 몇 시간 전에 막 동대문을 다니면서 하남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2시간 뒤에 하남 공설 운동장에서 공연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뭐 이제 텔레비전에서는 10,000명 이상 모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의가 그래 10,000명 20,000명씩 모으더구만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왜냐하면 그 연예인을 보려고 BTS 나훈아, BTS는 이쪽, 나훈아는 저쪽, 이렇게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예수님은 뭐 BTS, 나훈아 이런 수준이 아니셨어요. 뭐 그냥
텔레비전, 라디오 없던 시절에 뭐 볼 거 없던 시절에 예수님 그 자체가 정말로 뭐 신적인 뭐 하나님의 아들을 떠나서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민족 통일 혹은 로마에서부터 자기 나라를 이렇게 해방시키겠다는 그런 독립군적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예수는 깃발을 꼽을 수 있는 인물로 보였을 거예요. 정치도 지도자가 없으면 결국 오합지졸이거든. 결국 얼굴마담이 필요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여튼간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뭐 정치 때문에 오신 것 아니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활용 도구였어요. 저 예수를 앞에 세우고 인원들이 모일 때 쿠데타를 일으키자. 여튼간에 이쪽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정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뭔지 모를 치유, 회복,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 이러한 신비로운 인물이었기 때문에 우리 6.25 전후에 정말 아픈 사람 많았어요. 아픈 사람. 왜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았는지, 국민들 뭐 셋 중에 하나는 폐병을 앓고 있어 못 먹었으니까, 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말로 아픈 사람이 많았어요. 1950년대 60년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병 고치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성경이 정착되면 그런 것들을 떠나서 주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그런 원시적 상황에서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도 쓰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신학교 다닐 때 뭐 좀 죄송하지만 뭐 그냥 그저 그런 친구인데, 어디 저 필리핀 이런데 뭐 이상한 데가 아니라 그 선교제가 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김 목사 내가 기도했는데 다리가 길어졌다 막 그러더란 거예요. 무슨 뭐 그 신실한 친구니까 뭐 선교사가 뻥치진 않겠지만 뭐 자기가 기도하면 뭐 다리가 길어지고 뭐 사람이 일어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이 정착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뭐 저는 나타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뭐 메이첸이나 비비 워필리 같은 신학자는 뭐 경기를 일으키겠지만 저는 뭐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정착되게 하는 과정이죠. 말씀이 정착되게 하는, 말씀 안에 진리가 있구나. 그런데 그 시절에 얼마나 아픈 사람 많았겠어요. 1950년도, 60년, 70년 그렇게도 아픈 사람 우리 대한민국도 많았는데 막 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병나라 주여 주여 뭐 이런 폴 가스펠 처치 이런 종류 분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 저는 그런 분도 뭐 크게 부정하지 않아요. 여튼간에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이 아픈 거 낫고 싶었는데 2000년 전에 무슨 뭐 의사를 찾아갈 여력이 있었겠어요. 병 걸리면 죽는 거예요. 병 걸리면.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면 낫다, 직접 낫기도 하고 낫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뭐 예수님 가는데 그때 지구 인구에 지금 뭐 100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5,000명씩 10,000명씩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구가 80억이랬는데 그때 인구가 뭐 10억이나 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니 정말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라, 예수 구주를 믿고 천국 가라 이러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이렇게 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뭐 엘리야가 살아났다, 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뭐 그중에는 또 귀신 중에 왕이다, 뭐 별소리 다 했어요. 뭐 신기하니까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그래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는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기름 부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은 메시아란, 기름 부었다는 말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의미인데, 이분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고 이분이 진짜 모든 제사를 제사되게 하는, 그 시대의 제사장들은 허접해서 제사 드리다가 뭐 지제도 해결 안 돼가지고 도중에 뭐 지도 죽고 그랬는데, 이 제사장은 원래의 의도,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데 조금도 흠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제사를 기꺼이 수납하시게 할 만한 완벽한 제사장이고, 그는 이 땅의 어떠한 세력도 완전히 파괴할 만한 만왕의 왕이시고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선지자인데, 뭐 요나 같은 이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인간에게 전하시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그게 기름 부음 받으신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요한아,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뒤에 하신 말씀이, 이 반석 위에, 베드로 개바라는 말이 반석인데 별명이죠. 너의 이 베드로,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 여기 반석에는 가톨릭이 그래서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 이 코미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 뭐 베드로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Back to the Bible, Sola Scriptura,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 종교개혁이죠.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게 아니고 원래 기독교로 가죠. 원래. 그래서 가톨릭은 큰 집, 기독교는 작은 집이 아니고 원래 기독교가 바른 집, 가톨릭은 삐딱이. 이게 이제 개혁교회자 정신인 거죠. 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 바로 이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전부다, 그렇게 말하는, 여기 이 고백 위에,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말하는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아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 교회가 되게 하겠다는 말은 독특한 단어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믿고 하늘나라 가면 되는데, 그냥 예수 믿고 금방 안 죽으면 그냥 열심히 예수 믿고 살면서 이렇게 뭐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되는데 왜 교회를 세우시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 특히 바울 서신들에게서 교회론,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직접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같은 성경은 교회란 무엇인가, 빌립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만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성경입니다. 나 혼자 믿으면 되지 뭐 하려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를 지체로 해서 서로를 귀하게 대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될 텐데 안 만나면 싸우지도 않잖아요. 안 만나면. 여러분, 교회 일 하면서 마음 안 다치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 일 안 하면 돼요. 왔다가 쓱 사라지면 돼요. 물론 그때 또 붙잡는 사람이 있죠. 교회 일 좀 해라. 그때 약간의 긴장이 있지만 교회 일 하라고 말하기 전에 축도 끝나면서 가버리면 돼요. 차도 저 멀리 세워놓고. 교회 일 안 하면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싸우라는 게 아니라 힘들면서 막 분하지만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도 분해하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도 그 더러운 말을 밖으로 안 뱉는 훈련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서로를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로 만들어서 이 교회라는 광야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 무형의 교회, 원래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 교회,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교회 구성원이 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없는 광야길은 올바른 길이 아니, 교회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광야길을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옛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 외에는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한 광야길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이끄시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로 이끄는데, 교회로 이끌어서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믿음 하나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예배와 상관이 있어요. 뭐 말을 복잡하게 해도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예배와 상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또 지난 주간에 상고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에 합당한 훈련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 이제 20과에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적절한 제어가 있게 됩니다. 내가 머리면 항상 뭘 하고 싶어져요. 특히 성도들, 특히 남자 성도들은 리더가 되고 싶어 몸부림쳐요. 많은 교회 문제가 리더 되기 싸움이거든요. 뭐 5명이 모이든 5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무슨 전도회로 모이든 구역이 모이든, 하여튼 이 리더 되기 운동이 인간들의 본성에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막 못 견디하고요. 그게 인간이. 그런데 교회는 뭐냐 하면 그 광야길의 본성, 리더 되기를 밟으시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뭘 하고 싶은데 이 머리가 NO 하는 것에 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 저 진짜 교회로 가는 과정, 이것을 지상교회, 저것을 천상교회, 이것을 유형교회, 저것을 무형교회, 이것이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인데 사랑해, 한이 사랑해, 이렇게 이 사랑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실체가 아니죠. 가변적이죠. 그렇지만 천국에는 사랑이라는 그 단어의 원형이 존재하죠. 하늘에 가면 우리는 완벽한 사랑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 기대박두, 개봉박두. 주님도 우리가 어설픈 사랑이 아니고 서로 만남도 감격스러운 사랑을, 조금 더 불순물이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저 진짜 교회,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 하늘 가나안 땅의 진짜 교회 멤버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모아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또한 교회인 거죠. 예배가 가장 훌륭한 훈련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어떻게든지 함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이 몸부림, 이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헌신, 믿음, 소망, 사랑, 제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이 지난 주간에 상고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본질적으로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있어야 교회다운가, 그것이 건강한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번부터 읽습니다. 지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며 사랑을 나누면서 생기는 힘으로 결국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공동체입니까?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교회가 힘이 생길 것 아닙니까? 예배를 하지 않았던 사람은 예배하면서 예배 안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봉사와 섬김과 성장이 없던 사람은 교회에 와서 성장과 섬김이 생기면서 막 그냥 용감하게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내 기분 나쁜 대로 그냥 남에게 막 쏟아붓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깎이고 섬기면서 주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가면서 교회가 분란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과 소망, 모이기만 하면 끝났다, 희망 없다, 이런 냉소적이고 절망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머리란,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어떻게 절망하겠어요?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아니 뭐 무슨 삼성전자 회장이 머리여도 웬만한 거 다 넘어갈 텐데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서 소망적 삶을 살아가게 되고 언행이 믿음적이 되는 거죠. 믿음.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생기죠. 에너지. 예배에서 에너지가 생기고, 정상적인 교회라면 서로 모이면 에너지가 생기고,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참 감사, 우리 소망한달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내가 오늘 뭐 다리가 부러졌든 안 부러졌든 하나님이 정능한 건 틀림없으니까. 막 어제 자식이 막 어려움이, 그건 그거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한 거 맞으니까. 아니 뭐 어제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었는 거, 그건 그거고, 뭐 인간 세계니까.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날 사랑하시니까. 십자가가 그 사랑이 증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하고,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다워져 갈 때 에너지, 힘이 그 안에 교회로 부르신 힘이 생겨. 그 힘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언이에요, 유언. 저희 아버님이 뇌출혈로 유언을 못 하셨어요. 뭐 평소에 뭐 우애 있게 지내라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게 유언이라 생각을 해요. 김규진 집사, 제가 손자고 있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대학 다닐 때인데 신학을 하지 않을 때인데,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인데 아버지가 제게 손을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제가 나의 갈 길 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네 하도 진짜 많이 불렀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근데 부르다가 그게 내가 그냥 회심했잖아. 내 마음에 감동스러웠어요. 그 내가 아버지 보고 뭐 별 혼자 아무것도 못하니까 혼자 뭐 중얼중얼해서, 아이고 김 집사, 내가 이제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보고, 김 집사 하늘 가거든 예수님한테 영우 좀 잘 봐주라 그랬어. 그래서 지금도 아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우리 영우 좀 봐주소 안 그러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목회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어. 목회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고 있을 때 내 손잡고 그랬어요. 뭔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때 나온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인생을 살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부르셨네.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혼자 예수 믿어서 잘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 등한히하고 믿음 좋은 것은 무조건 이단적으로 빠지거나 병들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에너지를 모아서 그 에너지 가지고 뭘 하고 싶으시? 유언.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 유언이에요. 유언. 여러분 막 죽기 전에 딱 30초만 시간이 있으면 뭔 말 하겠어요? 여러분 딱 30초만 정신 다 오면 자식한테 뭐라 그랬어요? 오늘 텔레비전 뭐 하냐? 그거 물으시겠어요? 집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이 전부다 뭐 그러든지, 형제간에 우애 있으면 세상에 전쟁이 나도 우리 가족 너희도 잘 살 수 있다. 형제간에 우애 뭐라고 나름대로 잠언을 여러분이 읊조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딱 하나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전파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다 정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시집 갔는데 시대 시월드를 전도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해림교회에서 은혜 받고 참 막 개차반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해림교회에서 은혜 받고 칩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거구나 하고 전도의 사명이 여러분 뜨거워지면 시부모님하고 아침에 그냥 머리 뜯고 한번 싸우고 오후에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마음을 다 먹는 순간 모든 게 다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처음 온 그 말단 사원 대리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단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은 마가복음을 좀 줄여 나왔어요. 마가복음은 약간 좀 줄여 마태복음은 좀 느려서 하는 설교고 마가복음은 좀 줄여서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승천하셨다 하시는 말씀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온 천하에 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딱 정리했는데, 마태는 그것을 좀 더 이렇게 길게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가장 큰 의도를 이루는 것은 전도와 연관되어진 삶입니다. 뭐 길게 말하거나 짧게 말하건 온갖 변명을 붙이던 내용은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예수 당신의 이름을 전하는 것과 깊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병든 교회입니다. 이 종교 라이온스 클럽, 종교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교단체죠.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모이면 먼저 복음이라면 굿뉴스,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란 뜻입니다.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모이면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회가 모이면 복음, 정원이 모이면 복음, 아버지 장로님, 엄마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 아들 딸이 모이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걸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전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 천하 온 만민이란 말은 어떻게 불신자에게만 예수의 말합니까? 참 얼마나 그거 인생이 힘듭니까? 당신 교회 다녀요? 다녀. 됐어요. 왜? 몰라도 돼. 당신 교회 다녀요? 안 다녀? 예수님 이야기. 이거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은 불신자에게 예수 이야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자신도 있어요. 자기한테 자꾸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예수님 지금도 함께 하시지요? 제가 어리석어요. 혼자 중얼거려요. 혼자 예수. 가족들 만나면 예수 이야기 하십시오. 놀랍게도 여러분 가족이 예수 이야기가 뜨거우면 옆집 사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든 신자든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게 하려고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망하는 교회의 특징은 예수 이야기를 안 합니다. 모여도 대부분 시잘데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아예 예수 이야기도 안 하고 혹시나 거의 이순신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불신자가 모르게 하라. 이렇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건강한 교회는 모이면 예수 이야기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영아부든 아동부든 청소년부든 복음통일 소망부든 예외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의 자랑이 높여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복된 믿음의 가정은 만나면 여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살아.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 없어. 얘들아 예수님 아니면 우리 없었어. 너도 없어. 예수님 때문에 이 애비가 존재해. 친구와 교회를 오건 안 오건 자네 나 알잖아. 자네 나 70년 친구잖아. 자네 알지? 나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끝났어. 모르긴 했는데 자네는 교회 다녀서 복 받은 거 맞아? 아니야. 자네도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이야기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기까지가 교회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게 다 잘라져 있으니까 교회가 무슨 나 안 알아주나 각축장이 돼가지고 서로 상처 주기 경연 대회장이 되는 거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상 명령은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또다시 말합니다. 전도가 불신자만 요령껏 찾아서 예수 이야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수를 증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읽읍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들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되면 이렇게 될 거다. 누구도 예외 없이 전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 거 없다. 너희들에게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 불 받고 방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성령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이 오시리니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우리가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구주라고 믿는 게 이 저녁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가장 큰 증거는 예수를 말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읽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은 튼튼하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예, 다른 거 해서 안 돼요. 다른 거. 그래서 저 교회 가면 그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뭐상 예수만 그 말씀이 아니고 효도하자, 똑바르게 사람 대하자, 이것도 다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튼간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인공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 그렇게 말씀이, 예수가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니까 이 교회 가면은,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과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교회다. 이게 제대로 된 교회고, 우리 성도들은 가면, 해림교회 성도들은 사람들 만나면 예수와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 말씀에게 가보라는 게 뭐예요? 예수에게 가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교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은 마치 운동과도 같습니다. 운동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의 심신이 건강하듯이 영적으로도 증거하는 생활을 통해 성도는 튼튼하게 성장해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활의 현장에서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로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병듭니다. 그리고 이상한 이끼가 낍니다. 여러분, 약간 더러운 물에 돌이 흐르면 돌에 이끼가 끼면 버른 거, 이상한 거, 밟으면 미끄러지고 이런 거.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병듭니다. 반드시는 100%, 120%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주님 순종해야지. 주님 유언을 남기셨는데, 김규진 집사님이 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겼으면 제가 아무리 부러져라도 지킬 거 아닙니까? 못 지켜도 마음에 두고 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유언하셨네. 예수님 뭘 유언했는데, 한 가지 딸랑한 게 사람들에게 내 자랑 좀 해라, 내 자랑 좀 해라. 이게 복음 전파예요.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요, 가족들에게 예수 자랑하면 가족들에게 주의하게 됩니다. 이 주제가 워낙 세가지고 이 주제가 나를 막 변화시켜요. 동창들에게 예수를 자꾸 말하고 다니면 이 주제가 나를 좋은 쪽으로 공격해서 이 주제가 나를 빚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사람 만드는 방식인 거죠. 다니면서 이 샬롬 찬양대가 모이면 저 팬네 또 머리 볶았네 그렇단 말 아니고,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하면 그 모임 자체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요, 만나면 사람들에게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교회를 부흥시키자는 게 아니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만나면 자꾸 예수 이야기를 하면, 내가 기업을 하든 식당을 하든 간에 내가 예수 이야기를 자꾸 전하려고 하면 그 예수 전하는 이야기가 내 가정과 삶을 막 주물럭하듯 빚어가는데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를 전하려고 대학생활 하는데 대충 치팅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떠나서 예수를 전하려고 하면, 교수님에게 예수님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 전하는 것은 당신의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젊은 청년들이 제게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기뻐요. 그래서 뭐가 기쁘냐? 결혼해서 오래 안 간다. 내 말. 아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 이제 우리 집에 아이들을 초청해서 밥 먹이면서 기도해 줄 수 있다고. 와, 홀리. 우리 교회 청년이 한 소리예요. 지 혼자 살 때는 그게 어려웠는데 이제 부부가 결혼하니까 자기 신혼집에 애들 데려와서 밥 먹이면서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이야,
이 교회 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예요? 그랬구나. 여러분,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뭐 당연히 교회가 발전하겠죠. 온 교인이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면 뭐 당연히 발전하겠죠. 그런데 이 전도를 통해서 첫째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다음으로 우리들의 영적 세계가 멋진 출애굽 과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가 전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해림교회 성도님들, 멀리 가지 말고 먼저 가족들에게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믿음 잘 가지는 부인 집사님에게, 남편 집사님에게 예수님 이야기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여보, 예수님 우리가 알게 됐고 너무 감사하잖아. 부족하지만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예수님 우리에게 너무 과분한 은혜 주시지 않았는가? 여보, 우리 정말 좋은 교회 우리 만나게 해주시 않았나? 여튼간에 예수님 이야기하는 동안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리고 불신자에게도 예수를 전하려고 하면 행동거지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전할까? 직접 전도를 통해 우리 디모데후서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하는 거죠. 일단은 말하는 거죠. 말을 하세요. 말을.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이상한 전도 방법이 뭐 모범을 보이겠다, 뭐 그거 좋은 것인데, 여러분 여러분이 모범을 보일 만한 위인도 아닐 뿐 아니라 여러분이 100번 중에 99번 모범을 보이다가 한 번 실수하면 그로 끝나요. 여러분, 개는요 99번 발차다가요 통조림 하나 딱 열고 같이 좀 대화 좀 하자 그러면 개가 그러잖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다시 시작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개들은 꼬리치잖아요. 사람은 안 그래요. 99번 좋다가 한 번 불편하면 원수 돼요. 원수. 그렇잖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인다는 말이 좋은 말이지만 위험한 말이, 우선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결한 생활을 통해 베드로전서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를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야, 하나님 대단하다고 말했던 불신자들 생에 꽤 많이 나와요. 가령 다리오 임금 같은 사람이 다니엘을 보고 엄청나게 높입니다. 아닥사스다 임금들도. 그러나 그들이 끝내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와, 저 신 대단하다 이런 정도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행을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실하고도 성결한 사람입니다. 노상 술 먹고 추태나 부리고 발로 사람들을 패고 그러면서 예수를 전할 수는 없겠죠. 그러므로 첫째로는 말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무슨 뭐 노벨 평화상을 받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3번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 읽어봅시다. 누가복음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주님께서 선행을 베푸는 일을 지지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니까 우리가 살면서 늘 선행의 갈등 앞에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가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선행인지에 대한 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음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여러분이 3일 굶었습니다. 이제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떡을 누구에게 줘야 되겠나요? 첫째로 여러분의 자식, 두 번째로 옆집 자식,
세 번째로 목사님. 청교도들은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잘 돌보는 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떡이 두 개가 있다. 옆 사람하고 나누는 것을 주님은 지지하신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날마다 변합니다. 성편, 여건, 환경, 상황, 또 상대방의 어떤 그런 컨디션 이런 것들이 다 참여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선행이라는 기준은 늘 가변적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행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묘기 대행진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선행입니까? 그러므로 선행을 늘 마음에 가지되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되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정과 사회 속에서 성실한 삶을 통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리오 임금이 다니엘을 끝까지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많으시겠죠. 1년 2년 지나면서 사람이 됨됨이란 게 존재합니다. 뭐 완벽함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 나이까지 교회 다녔는데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안 그런데. 그러나 됨됨이란 게 있습니다. 게으르다, 성실하다, 최선을 다한다,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사 페르시아의 임금이 왕이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 다니엘에게 무슨 일을 맡겼을 때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신실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저는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 청년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도 신실함의 대명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닐 때 김중곤 목사님이 쓴 예수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그때 이제 부정부패가 뭐 지금도 있겠지만 만연했을 거면 70년대, 80년대 김중곤 목사님이 예수 칼럼에 비하면 요즘 목사님들이 신문에 쓰는 칼럼은 제가 볼 때 좀 외람돼 제 글까지 포함하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김 목사님의 글에 비하면 저는 그분 정말 존경합니다. 김중곤 목사님. 뭐 노년에 조금 고집을 부리셨다고 하지만 뭐 그게 또 인간인가 아닌가요? 김중곤 목사님이 쓴 예수 칼럼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이 나라가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되 길가에 지갑이 떨어져도 다음 날 찾으러 가면 그 자리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요즘 그 세계 그 외국 유튜버들이 우리나라 그 카페에서 핸드폰이나 노트북 놔두고 화장실 갔다 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식당 자리 잡을 때도 핸드폰 갖다 놓고 먼저 가잖아요. 핸드폰 갖다 놓고 화장실 가고 손 씻으러 가고. 저 선진국 뭐 프랑스, 이태리 불가능합니다. 손 씻고 나오면 없어져요. 벌써 싹 없어져요. 그래서 외국 유튜버들이 너무 신기하다. 대한민국 안 가져간다, 안 가져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30년 전에 김 목사님이 기도한 거 하나님 들으셨나? 아니면 하도 CCTV가 많아서 겁먹어서 그런가? 뭐든 간에 기독교인이 가는 곳이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몸부림치는 모습은 우리의 숙제인 것이죠. H번입니다. 전도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공동체인 교회는 당연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지만 신앙생활이 늘 활력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주님은 교회에게 또한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결국 전도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인데 그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놀랍게도 전도를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힘겹더라도 또 전도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팀들이 나가서 돌아가면서 늘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정말 나가기 싫었는데요, 전도할 때 하나님 힘을 주세요. 전도하고 돌아올 때는 그 묘한 기쁨이 있어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이 그래요. 제가 다니는 병원에 어떤 의사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자기는 마라톤을 한다는 거예요. 뭐 4시간 5시간씩 뛴다는 게 이미 뭐 시간 안에 들어올 수는 없지만은 왜 하냐니까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그리고 뭐 활력이 솟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그 집 앞에 그 학교 운동장에 있어 그 테니스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마치면 좀 운동 좀 하겠다고 이제 테니스를 이제 이렇게 라켓 하나 구해서 이제 하러 갔어요. 하러 가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테니스 치러 가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테니스 앞에 두고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그런데 놀랍게도 가서 테니스를 이렇게 좀 치고 땀을 흘리면은 너무너무 잘 왔다, 내가 너무너무 잘 왔다는 어떤 기쁨이 있고 내일도 다시 운동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전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통성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전도가 쉽지 않지? 그래서 전도하는 법 알려줄게. 뭔데? 전도하러 가는 거다. 말이 어렵지만 전도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으니 우리의 선택의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 싫고 내가 하고 싶고 어느 날은 전도 되게 하고 싶고 전도가 땡긴다 그러면 전도가 오늘은 설렁탕이 땡긴다 이런 것처럼 전도가 땡기거나 전도가 안 땡기거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한 동안 다시 전도의 은혜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훈련. 전도자로 늘 당당히 살아가야 옳은 것이지만 인간의 한계와 죄 그리고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교인들도 자주 침체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늘의 출장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도록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 훈련소입니다. 교회의 훈련이란 단순히 어떤 지식의 습득 과정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명자로서의 마음과 인격과 삶을 강화시키고 또 변화시키는 생명 소생의 과정에 그 주안점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성도들은 이러한 훈련을 받으며 교회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이끌어 더욱 주님 나라의 장성한 일꾼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영적 성숙을 위하여 교회가 정한 훈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탄생하면 그 아이는 가정에서 보호받고 양육받으며 성장해 가게 됩니다. 교회는 이처럼 생명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생명의 장입니다. 어린 아기가 누군가의 보호 아래에서 자라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하듯이 영적인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양육받으며 성장해 가야 강건한 신자가 됩니다. 그것은 어린 아기가 가정의 보호와 양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자란다면 그는 결코 건강하거나 건전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약 교회에 속하지 않고 교회의 보호와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건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없습니다. 장성한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죄의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양육받으며 또 악한 사단과 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실제적인 생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합된 지체들로서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2장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히 교회를 만든 의도가 명백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고 교회에서 혼자 의견을 주장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인생 광야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알아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교회의 성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함께 훈련되고 함께 경배하고 함께 전도하는 공동체로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이끄시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훈련은 성실한 공예배 참여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영성 훈련인 날주, 교회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정원 참여, 전도자로 훈련되는 전도 폭발 훈련, 각종 성경 공부 과정인 인간론, 밀당, 성경 공부, 브릿지 성경 공부,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경건 생활을 영위하게 해주는 소망 한 달, 교리 공부인 100일간 프로포즈,
예수와 나와 같은 각종 훈련 모임과 공부 참여, 그리고 개인 기도 생활의 점검, 성실한 경건 서적 읽기 등으로 성도 간의 선한 친교와 돌봄 같은 성도 간의 교통이 그러한 훈련들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전도의 이 어떤 자세, 성경 읽기에 대한 태도, 혹은 성도를 서로 소중히 대하려는 그런 모습의 어떤 도전들, 이런 일들을 우리 주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런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교회는 반드시 상처를 주고받아서 주님이 전혀 의도하지 않는 이상한 형태의 종교인을 양성시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한 아이가 그 건강성을 가지고 자라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가는 과정을 배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깎이고 그를 통해 주변을 복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래서 교회들이 확장되어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교회론의 무너짐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다 열심히 하지만은 교회를 만드신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불편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아름다운 곡식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악취나는 괴물적 형태의 성도나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를 훈련하고 예배하고 우리를 당신의 전도의 백성으로 만들며 천국 백성에 합당한 광야길로 이끄시는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과도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독특한 종교 모임이 되는 것이죠. 자리 다툼하고 있는 무슨 회 같은 거.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엄청난 책임이 있는 것이고, 특별히 조국 교회는 더더욱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담고 버리는 물음입니다. 우리 지금 한 5분 정도 더 해서 오늘 공간을 마무리합시다. 이처럼 교회는 지어진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신자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라가며 또 그분께 예배와 복음 전파라는 순종을 통해 영광을 돌리며 섬김과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과 성도와 세상을 향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아이번입니다. 해림교회에서 바르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 좋은 용사가 되기 위해 본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이란 말은 다 다릅니다. 담임 목사의 일이 있고, 우리 부교육자 일이 있고, 우리 성가대원, 우리 반주자, 지휘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집사, 장로들의 다 사명이 존재합니다. 내가 이 해림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 내가 자라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기 위하여 내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이 대답은 각자가 해야 되겠죠. 4번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상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로서의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교회의 의미와 역사,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로서의 변천의 여정에 대해 상고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역사의 핵심은 무엇이며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하지 않았던 지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음 주에 상고할 우리의 물음입니다. 다음 주 질문은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를 보면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가? 역사상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짧아가지는 생에 우리는 무슨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20과를 하게 되는 20과 이름 받으셨겠지만 20과는 이제 지난 1년간 열심히 달려온 예수와 나 공부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서 여러분이 거의 3분의 2 이상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가 다 수료증을 같이 드리면서 사실은 누구나 같이 인도할 수 있죠.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성경 안에 답이 다 있는 교재니까
같이 읽고 같이 나누고 또 여러분이 다시 리피트 어게인해서 몇 번 더 읽으시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와 그분이 기어코 하나님이신 이유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들이 잘 정돈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교회로 부르셨으니 여러분은 교회의 구성원답게 늙어가시고 죽어가셔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도 어리석은 일들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단들과 악인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들어올 수 있는 탄을 저국 교회가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책임은 교회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담임 목사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로, 집사, 권사 같은 교회의 일꾼들에게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또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다른 교회까지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림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조국 교회를 더 멋지게 만드는 멋진 용사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돌아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